어, 유다왕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야가 유다왕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군대와 싸워서 이겼죠. 유다는 40만 군대고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군대입니다. 그런데 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금 이겼어요. 50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50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만 죽어서 옆에 이렇게 눕혀 있어도요 실끝한데 50만 명이 죽었다. 이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대승을 한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유다 왕들에 대한 좀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비야 왕, 여러분 좀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이 아비야 왕이 오늘 여기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냐. 지금 이 천주교 이번에 교황이 우리 한국을 뭐 20몇 년 만에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15일 날은 대전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제는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124명의 그 캐톨릭 신자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시복 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 하나님이라 교황이. 가끔 성모 마리아 얘기 나오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교황이 바로 메시아예요. 보니까 니콜라스 교황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교황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몇 사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 교황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주 하나님 교황님 이렇게 불렀다니까. 저도 교회사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교황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 교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완전히 교황이 적그리스도구나. 완전히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교황 피오 10세는 자신이 곧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교황 피오 9세는 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가 예수님인가? 그 외에도 많은 교황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천주교에서는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성모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죄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 말고는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잉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모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처녀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만 부부관계를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요셉과 부부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을 낳았어요. 야고보 뭐 또 여동생들을 낳았다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진짜 육신의 동생이 아니고 영적인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오게남 권사님 그 일하시는 그 양봉을 하셨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동네 의원에 가니까 좀 많은 천주교가 있더라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성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뱀을 밟고 있더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마리아라는 거지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꺾은 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인데 마리아가 밟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너무 성경을 많이 왜곡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니까 좀 암담하더라고요. 기독교인 10,000명이 한쪽에서는 또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만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매스컴에 보니까 천주교를 높이고 교황을 높이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80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여로보암과 40만 군대를 지금 이제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아비야 유다 왕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지금 이 기독교는 교회는요 아무 힘이 없고요 복음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WRC에 우리 합동층 목사 친구 내외가 참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더니 합동층 목사입니다. 지금 열 몇 살아 합동층 목사를 지금 끌어들였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합동측 교단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냐. 복음이 희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이 합동층 목사인 내 친구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찍힌다 내가 그랬어요. 너 잘못하면 너 면직당해. 그런 얘기 했다가는 나처럼.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여자 대학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지만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인 얘기예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여기에 뭔가 이견이 있는 분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복음이 없다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바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알고 있죠. 복음 모릅니다. 복음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 비슷합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참 안타깝죠. 거기에다가 성도 개인은 참 무력하기 그지없어요. 너무너무 무력한 거죠. 지금 내 코가 석자라 현장에서 복음 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어떻게 저는 천주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동영상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보냈을 텐데요. 전 그걸 봤는데 거기 보면 무슬림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이 사람들은 알라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루에 5번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면은 머리에 뚝살이 배긴대요. 그 정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완전 각인이 돼요. 코란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그 정경, 그들의 그 마호멧이 남긴 메시지가 완전 각인돼, 어릴 때부터. 그리고 거기 보면은 천주교 기도가 나오잖아요. 묵주기도. 어떤 교황을 했어요. 묵주기도로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통일이 되나 봐 이게. 묵주기도 하면서 완전 각인되나 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늘 하나님 모시고 살지만 많이 놓칠 때가 많잖아요. 정시기도 했단 말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을 찾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하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늘 생각해야만 그 시간에 놓치지 않고 전화할 수가 있다. 벌써 정시기도 한다.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너무 하나님과 멀은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너무 회개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더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기도문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다 보냈죠? 다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카톡방에 다 보냈어요.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거 너무너무 좋은 자료더라고요. 거기 보면 또 캐톨릭, 무슬림, 또 어디지? 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신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불교는 실제적으로 탑을 돌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언약 제대로 안 잡으면 우리는 참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안 보이지. 그렇다고 내 생활은 지금 어렵지. 나는 미약하지, 되는 게 없지. 여기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뭐 불상이라도 하나 있으면 위로를 받고 쳐다보면서 기도나 하지요. 뭐 묵주라도 돌리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돌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을 막 현혹시키는 뭐 북을 칩니까? 제가 무슨 카리스마 있어가 와 여러분 몰고 갑니까? 그것도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저는 눈 찌르지도 못해요. 그런 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는다면 굉장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한 힘을 주실 거예요. 기도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잖아요. 어쨌든 성도는 아무 힘이 없고 기독교는 지금 복음이 없고,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교황 왔다 돌아가면 100만 명이 전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 완전 하나님이에요. 뭐 소울이라는 작은 소형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13억이라고 그러고 무슬림은 17억인데 최고의 지금 공격 지금 타켓이 우리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참 이게 정치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 확실히 알면 그런 걸 다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송도에다가 무슬림 대학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되는 건지 대통령령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무슬림 대학이 세워지면 100%
1000% 완전히 장학금 제도를 해서 굉장한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완전 무슬림화 시켜가지고 우리 나라를 젖먹으면 여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들은 일부 다처주의를 외치면서 여러 여자하고 살면서 여자가 바람 피웠다 코를 날려버려요. 돌로 쳐 죽이는 데가 무슬림이에요. 그 예쁜 얼굴을 그 차도르라고 하는 거로 다 얼굴을 다 가리게 했잖아요. 제가 두바이 공항에 가보니까 전부 얼굴을 여자들이 가리고 다녀. 새카만 천으로. 눈을 보니까 눈이 너무 예뻐요. 그 아랍 여자들 눈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랩런트도 예쁘지만 너무너무 예쁘지만 아랍 여자들 눈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냥 눈만 두 눈만 내놓고 다녀. 그 예쁜 얼굴을 다 가리게 해놓고 남자들 오만 때만 별짓을 다 하고 말이에요. 최고로 피어보는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홍수가 지면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려움 당해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같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전도하자, 회복하자 그러면 자꾸 그건 목사님 일이고 뭔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자꾸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비아 군대가 80만 여로보암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기가 아니냐. 저도 내일 모레 60입니다만은 내년에 60이에요. 그런데 많이 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어릴 때부터 쭉 보면 가장 위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가장 혼탁해요. 그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오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겠냐?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냐?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 돼요. 제가 훌륭하단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강단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엉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엉뚱한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분열됐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아닙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말씀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남쪽 유다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축출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죽이든지 내쫓아 버렸어요. 축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엉터리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되거든요. 말씀 따라 세워야 되거든. 근데 아무나 세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축출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성직을 매매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전에 어떤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합동측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산 남부민교회라는 데서도 연락이 왔고요. 두 군데에서.
부산 남부민교회는 한 7, 800명 모여요. 거기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진짜 오라고 그랬어요. 부산 남부민교회.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하나 성도들이 세워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도 아닌 성도들 7, 800명 모이면 뭐하냐. 그들 가서 죽을 고생하는 것보다 나는 한 분 한 분 복음으로 세우는 목회를 하겠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올 때 돈 몇천만 원 갖고 오래요. 빚이 있으니까 나보고. 돈도 없지만 나 안 간다. 무슨 담임 목사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거냐? 오늘날도 그래요. 막 이게 교회끼리 바꾸고요. 돈 주고 받고 막 이렇습니다. 돈 막 1억씩 주고 어느 담임 목사로 가고. 이게 성직 매매 아니겠어요? 교인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만 갖다 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성직 매매. 완전히 말씀 바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없어요.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겁니다. 완전 이거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거는 말씀 박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큰 군대를 거느리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주교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지구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이 지구촌은요. 근데 유다왕 아비야 보세요. 유다왕 아비야. 여기 보니까 소금 언약을 붙잡아서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 언약이 뭡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군대 앞에서 지금 유다왕 아비야가 크게 외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겐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 했을까요?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말씀. 우리에게 있다. 이 소금 언약이 뭡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성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지금 여자를 메시아로 지금 떠받들고 지금 난리를 피우는 게 이게 캐톨릭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성모 마리아 얘기는 별로 얼마 안 나오거든요. 전부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을 쏙 빠져버리고 성모 마리아가 메시아가 돼버렸어요. 이게. 주인공이 돼버렸다고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다 놓치고요. 착하게 살자, 구제하자, 뭐 이런 데만 관심이 많고요. 뭐 복 받는 데만 관심이 많고 응답 받는 데만. 그리스도는 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 식구들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는데 한참 식구들이 떠들고 오다 보니까 한참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다시 되돌아갔더니 여러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여놓고 예수님 메시지하고 계셨잖아요. 성전에서. 우리가 그런 꼴이 아닌지 몰라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한참 가보다 보니까 어린 예수가 빠진 거예요. 없어요. 예수 어디 있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다시 성전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빠진 신앙생활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이 부분을 가리는 게 천주교예요. 교황이 완전 하나님이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셨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원죄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참 후에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떠나셨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누굴 통해서 가능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마음을 넓혀라, 이 메시지는. 마음을 넓히는 게 뭔가?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마음을 넓힌다는 말은 큰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품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 품고, 이것도 마음을 넓히는 거지만 첫째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정말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저도 조금 이게 좀 교회에 반대되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을까? 아니다. 모두를 수용해야 된다. 모든 사람, 그게 그릇이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서 지금 이 몇백 명에서 못 벗어납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문제가 있구나. 모두를 수용 못해서 그렇구나. 그동안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은 내 그릇이었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막 그냥 그랬잖아요. 장로님들 그릇이에요, 이게. 이거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모두를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품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그릇이라. 그래야 우리는 1000명, 2000명, 30,000명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말이지 막 가려서 막 친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콜라 뚜껑만한 그 그릇에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 없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된다면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건축도 문제될 게 없다. 진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서로 수용해. 서로. 한 사람도 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다 소용해야 돼, 진짜. 아비야는 남쪽 유다와 이 유다 왕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붙잡았어요. 소금 언약 뭐라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은 거라니까요. 해석하자면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지요. 아무리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할지라도 50만이 죽임당했다. 50만이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요, 이거 어떻게 번호가 이상하게 돼버렸네. 어쩐지 하다 보니까. 번호 좀 바꾸자고요. 요거. 아이, 참. 제가 잘 해갖고 왔는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 없애고. 이겁니다. 1번, 2번, 죄송합니다. 4번.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여기 2번이 요게 있겠죠. 요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사람 수종을 들어. 제사장은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세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운 제사장들이 지금 유다에는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뭐라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승리해야. 다 거짓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정말이야. 아무리 지금 위기라고 해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승리합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 남쪽 유다에서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11절에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피 뿌리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 뿌리는 거 하나님이 뭐 피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피를 뿌리면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 겁니다. 번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이게 안 되면 예배 헛일이에요. 헛일. 예배 그렇게 들어놓고도 내가 자꾸 강화되고 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점점 작아진다면 예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시간이 많이 가요. 두 번째 많이 가는데 진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기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나도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갖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저는 40일 기도 안 하고 조금 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전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결박돼요. 오늘 아프리카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이 오후에 오셔서 메시지 해주십니다.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세요. 오늘은 주로 선교 보고를 한다고 그러네요. 동영상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은혜 될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데 이번에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의 딸이 같이 왔어요. 복음을 잘 몰라요. 이번에 합수훈련 받았는데 잘 몰라. 근데 그 딸 자매가 왔어요. 오늘 저녁 12시에 이제 갑니다마는 유 목사님 되게 기뻐하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딸이 왔는데 어제 그 딸이 그러더라네요. 이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에 너무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치안이 너무 풍성하다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우리 한국에 있는 거 하고 아프리카 지금 지금 막 전염병 도는 그런데 사는 거 하고 어린 아이들이 악하고 소총 메고 다니면서 막 쏴대갖고 막 죽이고 성폭행하는 저 아프리카 그런 그 내전 일어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죠. 근데 한국에 태어난 감사하시네요. 누구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 행복에 겨워갖고 지금 막 엉뚱한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라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 결국 멸망입니다. 여기 8절 보세요, 8절.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감히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다니 말이 돼요? 감히 복음 가진 여러분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되어진다면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였다 그래서 분향. 성전에 분향했다. 이 분향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금 등 잔대를 놓고 저녁마다 불을 켰다 그랬죠. 여기요. 11절에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 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게 금 등잔대에 불을 켠다. 이게 전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기도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복음 가진 그런 기도 엎드린다면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유다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고 순종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건 큰 대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빈곤함이 물질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부족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빈곤함이. 정말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과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말씀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큰일을 맡은 분들은 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중직자들, 일을 맡은 국장님들, 건축위원장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건축위원들 다, 주일학교 교사들 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정시기도하. 정시기도가 뭡니까? 삶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합니까? 정신없이 한 주간 보냈습니까? 정시기도하면 리듬을 찾게 돼요. 내 삶이 딱 정리가 돼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정시기도하면 여러분 삶이 리듬을 탑니다. 아멘. 지금 너무 분주하고 힘들고 입안에 뭐 물집 생긴 분들 정시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그냥 한 주간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24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24시 기도. 여러분 하시는 일의 성공, 여러분 하는 일에, 학업에,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응답받는 것이 24시 기도예요. 정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일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해 보세요. 한번. 아니 공부해 보세요. 틀림없이 6월성 응답을 받습니다. 일의 서밋이 돼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시 기도는 뭡니까? 25시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25시 기도.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유 목사님 통해 나온 메시지죠. 우리 꼭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 1장 14제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자꾸 뭔 방법을 찾으시는데요.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인도고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 회복하십시다. 결론 2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시대, 아비야 시대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현장을 회복했어요. 우상단지 현장을 완전 회복했어요. 50만 군대를 무너뜨리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상이 얼마나 많아. 프리메이슨, 유대교, 천주교, 무슬림, 불교, 저는 사이비, 내가 볼 때는요 최고의 위기 시대다. 영적인 혼탁한 시대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이 3가지 안에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진짜 죽기 전에 대전 살리고 중부권 살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축복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근데 잘 나가다가 아내 14을 거느렸대. 잘 나가는 게 와이프를 많이 도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이런 데에 별로 의식이 없어. 하나님 봐줬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그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때 이 시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랬다간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용서하셔서 어쨌든 점점 강성하여지면 왜 안에 14을 얻었다고 돼 있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성도는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 5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유다왕 아비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5단체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땅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부권을 살리고 민족과 아프리카 30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